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픽세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종래의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화는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는 없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가 속도를 내서 여러 대의 차가 확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거기 한 길 가운데 서 있어 보면 차들이 무지하게 빨리 달립니다. 그럴 때 나는 서 있습니다. 그 내가 서 있는 겁니까?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의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를 몰고 갈 때 저 빨리 가는 차하고 내가 속도를 맞추면 말이에요.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사막 넓은 곳에 깜깜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사막을 갈 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하도 말이에요. 혼자 가는 게 싫어서 저 차에 누가 탔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의 군단을 이루어가지고 한 10대의 차가 같이 갑니다. 그 갈 때 보면은 깜깜하지요. 차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요. 길이 그냥 앞으로 오는 것 같아요. 차가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의 속도를 맞추면 정치 상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안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깁니다.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거기서 창조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심장이 터져서 죽어요.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요, 당신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리석은 고착 상태라고 하는 병에 빠져서 스스로 퇴보하고 거꾸로 변화된 거예요. 그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와서 유독히 담배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대요. 담배에 피우면 나쁘다.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아주 금연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담배 피우지 마라. 아주 굉장한 증거를 댑니다. 어쨌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6배나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다. 어제는 보니까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젊은 사람도 정력이 50% 감소된다. 그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서워하거든요. 자, 이렇게 멀쩡하게 알아요. 지금 담배가 유익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못 끊는 겁니까? 옛날 것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요새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서 광고하는 걸 좀 보면서도요, 좀 못마땅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음식이나 물건을 만들었을 때도 이건 새 겁니다. 이건 21세기적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은 30년 전통입니다. 이것은 200년 전통이라고요. 이 전통이 망쳤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낡은 걸 좋아하니 이게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오겠노? 입맛도 바꿔야지. 그 30년 전통 음식만 좋아하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제가 음식점에 갈 때마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땅에 앉으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 못 견디가는데. 그 의자에 앉으면 좋으련 그거 질퍽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좋다고 하니 이게 언제나 이게 북한 말로 할까요? 골통을 바꿀 수 있을까?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입니다. 게다가 영적 고착 상태가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spiritual fixation, 이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바울의 논조대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순수한 아주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생한 생명력 넘치는 영적 상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이 또한 비참한 것이옵시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 장로님인데,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는 거 다 좋아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문제예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됩니까? 그렇다고요. 이거 장로로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요 꼭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나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꼭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나 소망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소망교회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얘기는 이래요. 꼭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했다가도 새벽만 되면 생각이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루에 8시간 자야 된다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은 건강상 좋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광 목사님은 평생 새벽기도 인도하고도 건강한데 내가 그분보다 더 건강한 것도 아닌데 갈등을 일으킵니다. 8시간 자야 좋은지 5시간 자야 좋은지. 그런 중에 새벽만 되면은 오늘 이론에 지는고 하니 8시간 이상 자야 좋으니라. 여기 이 이론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렇게 하기를 한평생이라는 것이죠.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그의 이성으로 합리화하면서 그의 영이 그 합리적 이론 앞에 굴복하고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보면 성령이 탄식합니다. 쓰러지는구나. 아시겠어요? 이 바울의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 인간을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뜰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전은 뜰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전부 마당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톨릭에서 신년 미사 같은 거 할 때 봐도 그 마당에들 서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 이 성전입니다. 성전 뜰이 성전이. 이거 그 다음에는 그 성전 뜰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가 바로 제사 드리는 기구들이 놓여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합시다.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이라는 것이 있고 혼 안에 다시 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핵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지성소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뜰은 운동장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지성소 때문에 이 성전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옵시다. 이 이론에 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흠유마 바로 영을 말하는 것이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이 이제 그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싸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건 육체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성은 영의 주도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 멸망이 오는 것이옵시다. 자 보세요. 요새 심령의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육체가 병들면 정신이 치료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 병은 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져서 생긴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원인은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쿨룩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암 환자들도 보면 내과 의사의 기록대로 보면 3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오늘 와서 캔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은 영이 건강할 때 그 정신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가 병들면 정신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합니다.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 혹은 육체의 정욕 주도적 인간과 또 이성이 병들고 영도 잠들어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될 때 영은 잠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 영겁에 속한 옛사람, 오늘 본문에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옛사람, 이것은 그 속성이 영주도적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 주도적 인간으로 타락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6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허망하다 그랬어요. 목적을 상실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허우적거리기만 했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나, 결혼을 하나,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허망함에 빠져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뒤에가 노야라고 하는 말은 지성적 결여, 본문 말씀대로 총명이 흐려진다 그랬어요. 판단하는 능력, 총명이 흐려져서 어두워졌어요.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무지함이다 그랬어요. 아그노이안이라는 말은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강팍해지는 거예요. 고집만 남아요.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각 능력 상실입니다. 무감각해. 이제는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방임이라고 했습니다. 방임.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gave up, 포기 상태입니다. 거기다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인간됨을 포기한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들을 재판할 때 그 재판 판결문에 사형을 선언하는 판결문에서 마지막 말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형한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인간들이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터져나갔어요.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 이거는 좌충우돌이에요. 이런 방임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조금 원문적인 말씀을 드리면 푸니우마티 투 누스 휴몬입니다. 푸니우마 누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스의 푸니우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이걸 둘 합쳐서 심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심영, 말하면 너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마음 안에 있는 영, 그 핵심, 그것을 새롭게 하라. 그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중세기 신학자들은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해서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는 퓨게이션입니다. 청결입니다. 세속을 떠나야 한다. 아무래도 먹는 거 자는 거 문제가 다 있다. 이 세상에 문제 있다. 그런 거로 세속된 것을 떠나야 하겠다. 그래서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식물들, 모든 생물이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받아야겠다. 영적인 빛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세 번째가 유니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있다라고 중세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고 너무 많이 타락돼서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모순꾼의 하나로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굶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만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만납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나의 더러운 과거, 부끄러운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영광된 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쌉니다. 모아져서 그는 아들의 정체의식을 가지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귀에 멋이 배기도록 구조조정,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몸부림쳐왔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하는 그 사람이 구조가 조정이 안 됐어요.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구조를 100번 바꿔도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구조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로 외적 문제에서 내적 문제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사회도 인간도 변하는 것이요. 중생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이 됩니다. 근본은 영적인 문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옵시다.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라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힘써서 중국 선교사로 일하려고 했는데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 불결한 환경 속에서 폐결에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여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불모지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걸 개간을 해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서 얻어지는 수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많이 보냈습니다. 자기 대신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농사하다가 또 추수하면서 탈곡을 하던 중에 탈곡기에 손이 끼어들어가면서 손이 부러지고 손을 자르게 됐습니다. 오른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되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돼요.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달라지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것을 능가할 만큼 확실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원컨대 이 모든 변화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능히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